서문에게 오신 분들,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성찬을 통해서 신앙의 믿음의 회복이 있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4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 시에 시간을 좀 느리고, 그리고 그날은 교회에서 떡국을 끓여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각 기관장님들은 성탄 축하 예배 때 발표를 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연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 김밥 하는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호박죽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성탄 축하 발표인데 각 기관들이 모여서 연습도 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기아성 서울 지역연합총회 송년회가 있습니다. 순복음 도봉교회에서 화요일에 있습니다. 맥나니 권사님, 이호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맛있는 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에 지인이 있으셔서 귤을 이렇게 교회에 보내와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든 귤이 제주도에서 왔다 그러면 뭐 제주도에서 안 온 귤 있나 그러지만 아는 분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나누게 나가실 때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기도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교회에 실내 성탄 트리 장식과 또 실외에 야간에 불이 들어오는 성탄 장식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우리 청년들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조 금주는 임마누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늦지 않게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평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할 때 이렇게 목양을 하도록 디모데에게 전서와 후서를 보내는 서간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지역 특성상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잘 살았습니다. 생활 수준, 문화 수준이 높았습니다. 2월에 터키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도서관 유적이, 고대 도서관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고, 목욕탕, 화장실 시설, 그 다음에 막 이런 도시가 엄청난 대리석 기둥으로 쭉 뻗어있고 돌무더기 폐허가 되어 있지만 상당히 발전하고 발달된 그런 도시였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생활 수준과 문화 수준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먼저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1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살 것이다. 이 단어는 뭐냐면 자랑질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돈 많다고, 집 좋다고, 하인, 노비, 아니면 모든 재물이 많다고 마음을 높이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몇몇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많은 재물로 인해서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 잘 산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마음 높이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국,
저 소수민족에게서 조선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 때에 우리가 더 잘 살고 저들이 못 살고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와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하지 말라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들이 원래 부자였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뭔가 있으면 원래 그랬던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옛날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진 것뿐이고 내가 조금 더 좋은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지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이나 지위나 그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요. 없다가도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겸손하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존재의 가치는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그냥 일단은 우리 자체가 귀한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 많이 가졌다고,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속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도 낮은 위치에 있고 덜 소유하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내가 낮은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속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마인드라고 하는데 더 많이 소유한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준 것이다. 더 많이 맡겨주셨다면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의무가 있는 거다. 청지기 마인드예요. 그만큼 책임이 있고 그만큼 의무가 따른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고 진짜로 부자일 수 있고 진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너무 높은 곳에 마음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관심과 마음이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늘 자족하는 삶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보다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 사람은 어디예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자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은 곁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지금 내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저걸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필요 없는 것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들을 어르신들도 많이 보고 깔깔깔 지하철을 타다 책을 안 보고 유튜브 보면서 막 웃고 가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연예인들의 삶을 보고 남들이 여행 다니는 것만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가요? 초라해집니다. 내 관심이 거기 있으면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는 단어와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다. 맨날 저 사람 여행 다니고 맨날 저 사람 맛집 가고 맨날 저 사람 왔노라 보았노라 먹었노라 하는데 내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일반 사람들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도와주는 그런 영상들을 본다면 일상에 감사와 자족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야, 한국에 태어난 게 감사하구나. 야, 저렇게 나눠주고 나도 저렇게 베풀 수 있으니 감사하구나. 요즘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사람들이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떴는데 필리핀 댁이 한국 와서 시집 와서 살다가 시어머니하고 맨날 싸워요. 야, 일어나 그러면 엄마 조금만 더 있다 가요. 야, 네 신랑은 네 서방은 벌써 직장 갔는데 너 뭐하냐? 그러면 엄마 조금만 더 있다 가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무서워요. 시어머니 무서워요. 신랑 빨리 와. 뭐 이러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필리핀 친정집에 같이 가게 됐는데 산 넘고 물 넘어서 톡톡톡톡 타고 갔어요. 전기도 안 들어가고 학구방 같은 데서 거기만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가는데 시어머니가 야, 이거 네가 여기서 살았구나. 네가 그렇구나. 그러다가 어머니는 막 헌옷 같은 거 어디서 구제품 온 거를 시장에 내다 팔고 어머니가 야, 싸다 하니까 또 잘 팔리고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시어머니가 한국에서 뭐 농사 좀 짓고 이렇게 사는데 시어머니가 이 집에 선물을 주는데 며느리네 집을 한 채 사주는 내용이었어요. 그 어머니 옷 1층에서는 옷 가게처럼 이렇게 팔으라고 조그만한 그 상점을 할 수 있는데 2층, 3층은 집을 이렇게 사주니까 엄마 고마워요, 고마워. 내가 너를 몰랐다. 내가 너를 오해했다. 네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진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왔는데 얼마나 어려웠겠냐. 그리고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저 경기도 어느 이 농촌 지역에 있는 둘이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그런 유튜브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회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낮은 곳에 마음 두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고민하는 불만족과 갈등의 요소가 금세 해결된다. 여러분, 시부모님과 갈등이 심하다면 내가 겪고 있는 갈등의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준으로 사는구나, 스스로 상대적으로 위로받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 높은 곳에, 부한자들면 마음을 높은 곳에 마음 두지 말고 너 스스로가 낮은 곳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어느새 내가 갈등하고 있는 현실의 불만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긍휼 사역하는 분들을 주로 보면요, 다들 자신의 삶에 자족함이 있는 분들입니다. 탐욕스러운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낮은 자와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낮은 자와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거품을 빼주십니다. 안개 속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진짜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높은 곳에 마음을 둬보세요. 늘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컨텐츠 중에 우리 아들이 강릉의 기숙사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을 들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나 이렇게 탁 들어가가지고 보는 게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를, 여행 내용을 보더라고요. 곽튜브라고 하는데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과 먹방 컨텐츠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행과 먹방이 늘 함께 갑니다. 전형적으로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날마다 여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맨날 여행 가는 거예요.
날마다 맛있는 것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어느 분이 좋은 일이 있어서 식사를 낼 때 가면 아이고 기분 좋다, 맨날 이렇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끔 추임새를 넘는 권사님들이 계신데, 그래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맛있는 이 여러 사람이 이 10여만 원 넘는 수십만 원 되는 돈을 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자꾸 보면 상대적으로 나 자신의 현실이 초라해지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자족할 수 없는 인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이미 풍요롭고 풍성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만나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다스려 주시고 만족과 감사가 고백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계신 A 집사님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높은 곳에 마음 두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되게 해주시고 저 수준으로 아파트는 이런 걸 주시고 자동차는 이런 차를 타게 하시고 우리 집에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회사에서 직장도 높아지고 연봉도 높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 B 집사님 기도입니다. 낮은 곳에 마음 두는 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가 자녀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 좀 해주시고 자녀 정신 차리고 자녀 믿음의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요즘 우리 여선교회 식구 김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이 잘 풀리고 경제가 잘 풀리도록 도와주세요. 높은 곳에 마음 두는 기도와 이 사람 욕망을 다스리기는커녕 기도에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기도가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밖에 전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낮은 곳에 마음 두는 사람의 기도는 어렵고 힘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욕망을 다스려 주시고 지금 내 현실에 자족하시고 그래도 감사하다. 어제 저녁 늦게 제가 낮에 가족의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와서 오후에 성찬식 하는 권사님하고 늦게 이걸 하고 국수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만두 이렇게 전골을 끓이고 국수를 이렇게 끓여 나오는데 그 권사님, 아휴 사람 인생 별것 있나요? 이런 거 먹으면 행복하지 않냐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나눠 먹으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아. 그래요. 내가 없는 거,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행복은 멀리 있다는 게 아니라 행복은 지금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행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부가 바닷가에서 진주 하나를 찾았습니다. 큰 진주였는데 예쁘고 영롱한 진주인데 문제는 가운데 흑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야, 이렇게 진짜 거의 주먹 반덩어리만한 이런 진주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이게 흑점이 하나 있나? 그래서 날카로운 면도칼 비슷한 걸로 흑점을 갈라가냈어요. 도려냈는데 또 다 예뻐요. 그런데 이 흑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음날 또 정성을 들여서 흑점을 갈라내서 한꺼풀 또 벗겼어요. 결국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예쁜데 흑점이 나빠요. 그래서 흑점을 또 잘라냈어요. 또 한꺼풀을 벗겼어요. 나중에는 진짜 연해가지고 진주장사집에 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예쁜 진주인데 만약에 이게 컸더라면 억만큼 될 건데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깎아내고 비틀고 버려지는 것에 사실은 행복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는, 자족은 이게 자족. 아멘 해보세요.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연말이 될수록 하나님 우리가 낮은 곳에 마음 두고 서로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요 세상의 풍파는 더 쓰라리고 차갑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는요 감기도 있어요.
감기 있을 때는요 다 짜증나고 다 힘든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더 밉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니에요. 세상의 풍파가 시렵게 아프도록 다가올 때 낮은 곳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 대해서, 아프리카 사람들 대해서, 정말 조선족 대해서, 우리 주위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대해서 진짜 마음 높이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같이, 가난한 사람도 정함이 없다.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굳건하지 않은 거예요. 재물은 이게 우리의 견고한 닻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뿌리를 돈에 뿌리를 두면 돈이 불어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1억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억이 생기면 내가 3억은 만들리라. 3억이 생기면 3억 갖고 어떻게 집도 한 채 못 산다. 가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어떤 제가 아는 순복음 목사님 친구가 천안에 사는데 이렇게 쌀쌀한 날 힘든 때 사모님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부부싸움을 했대요. 심하게 싸워서 목사님이 그 강원도 사람 정동진 쪽으로 차를 타고 가버렸대요. 너무너무 정동진 바닷가를 오니까 풀어지는 게 아니라 막 파도가 더 세고 이렇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니 내 가슴이 더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슈퍼를 들렸는데 로또 복권이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죽이지 마시려면 나 복권이나 사,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 들여서 복권을 샀더랬답니다. 천안의 목사님이 부쌈하고 저기 고향에 갔다가 슈퍼에 내가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복권을 46억이 됐대요. 3년 전 얘기. 그런데 중요한 건 부부싸움을 하고 이 두 부부의 마음이 합해지지 못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아프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돈에 두면 누구도, 목사님도 장로님이라도 우리가 성도라도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 돈, 그분 없다가 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소망이 아니었어요. 돈 없었는데 있었는데 다시 생겼는데도 행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재물의 특징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재물을 통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재물이 오히려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돈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돈이 멈추면 멈추게 되고 돈에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에게 당신이 내 인생의 모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면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듯. 돈이 생겼는데 행복이 떠나가 버렸어요. 로또에 된 사람의 공통점이 다시 가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께 소망 둬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아. 돈 모아야 돼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이것을 책임이 따르고 의무,
돈이에요. 부를 이루려면 사명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 했는데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돈 했는데 사명이 없는 돈이. 내게 1억 있으면 무슨 사명이 있냐 이거예요. 내게 10억이 있으면 무슨 사명이 있어요? 있을 것 같아도 그만큼 성숙해져요. 돈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버리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억만금이 가져왔는데 못 누리고 깨어지고 부서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왔어도 행복을 못 누리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후히 주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돈은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누리지 건강이 없어서 못 누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을 못 누리고 그냥 돈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행복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봅니다. 그래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재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복된 삶,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산 하나님께 대한 복된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든지 무엇을 주셔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든지 의무를 다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대한 이 복된 삶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요.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낮은 것에 마음을 두는 삶은 이런 삶을 사는데 세 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갖추고 있어야 될 삶입니다. 먼저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한번 선을 행하고 해보세요. 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무 이렇게 있으면 그래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 이 세 가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요. 그래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늘 성경을 보면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늘 보면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길 때 앞자리만 좋아하지 말고요. 앞선 자리만 좋아하지 말고 그래도 뒤에 보면 늘 묵묵히 섬기는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높은 곳에 마음 두는 사람은 항상 이목이 집중된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겨울에 임시처소로 머무는 그런 마국간의 구육 위에 이 땅에 오셔서 누이게 되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목수의 집안에서 요셉의 자녀로 자라 양육받으시면서 그리고 나세렛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입니다. 가장 비천한 인생으로 가장 가능성이 없던 인생으로 가장 어둡고 가능성이 없는 우리 인생에까지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낮고 낮은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성탄전도 맞으셔야 되고요. 오늘 성찬을 대할 때 높은 곳에 마음 두지 않고 가장 비천함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감사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